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진 않았는지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또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는 삶,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기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9번.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홍동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 행하며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아등바등하였음을 마음 상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곤핍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유림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유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시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자라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더 많이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가족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90쪽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사랑, 자비,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인들 중에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울지마 톤즈 영화의 주인공이죠. 수단에서 신부님은 총과 칼을 들고 노는 어린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즐겁게 사는 법들을 알게 하고 또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에서는 이 이태석 신부님을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10년 전에 2010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선종 10주기가 되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화로 다시 이태석 신부님이 가르쳤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재조명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수단의 아이들 중에서 다음 화면 45명이 의과대학을 가거나 약학을 전공하거나 의사가 벌써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그의 정신이 살아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타종교 중에 이제 불교에서도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의 일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양말을 신는데 다른 스님들은 나일론 양말을 신어서 정갈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천을 덕지덕지 끼워서 3년 동안 그 양말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들이 이제 그 신도들이 나일론 양말을 선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선물을 받고 행자에게 말해가지고 도끼를 갖고 오래서 그 나일론 양말을 다 찍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신도가 자기 아들이 무슨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고 최고급의 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뭐 200~300만 원은 라도 시계. 그것도 이렇게 선물을 받아들고는 행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뭔지 아나? 이분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합천 사람인데 산청 사람인가 그래. 이게 사람들이 니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시계란 기라 하면서 옆에 있는 돌을 갖고 와서 콱 찍어버렸죠. 공부하는 놈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시계 볼 여유가 어딨노?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팔순이 되어서 이제 해인사 백년암 믿게 될 때 유명한 재벌 가운데 한 부부가 삼천배하러 이렇게 왔다가 스님을 만났답니다. 스님은 허름한 도덕이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니 이게 참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스님한테 가서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스님을 위해서 따뜻한 네이함을 사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아요. 호의를 받긴 받겠지만 거절한 거죠. 그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스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이제 그때 스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루 두 끼 무염식으로 좌선하면서 정전한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노? 근데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뭐냐 하면 처사, 그러니까 그 부부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특히 노동자들, 그 사람들에게 털 네일을 선물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하는 말이 자신의 욕망으로 죄업이 운무같이 쌓인 사람이 부처님 전에 불공 몇 번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한다고 해서 지옥고를 어찌 면할꼬. 중생을 위해 대자비하심을 일으켜 실천한 사람이 참 불자요. 먼 미래에 부처를 이루는 기처가 되는 것인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의 이야기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하튼 종교인들도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라도 시계가 오면은 300만짜리 그냥 돌로 찍진 않겠습니다. 더 선한 일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타종교의 이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없는가? 아니죠, 많죠. 그 중에서 딱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화면 보시죠.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 아들로 삼은 거도들이 용납하고 용서에 받아들인 사람이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분도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여수의 애양원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해서 일생을 그들과 함께 살았고 일제 항거하면서 옥고를 치루었고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대항해서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개신교의 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잘 알 겁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인데 인도에 가서 캘커타 빈민들과 함께 소외받는 채 살아가던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한국에 온 분이 계십니다. 테레사보다도 18년이 앞서서 서럽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진 백의의 천사, 이분이 바로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석평입니다. 독일 출신 간호사고요. 1912년에 개신교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병자들을 돌보고 여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2017년에 이분에 대한 다큐 영화가 나왔죠.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고 고아의 14명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54세의 이제 젊은 나이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몸은 의학 연구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곳 남루한 한방에는 낡은 옷가지 몇 개,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호 뿐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겁니다. 설레이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낭만적이고 몽실몽실한 핑크빛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면 바꿔주시고요. 사랑은 치열한 것이다. 사랑은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려면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치열한 거예요. 이 여기 어디 감정적이고 몽실몽실한 핑크빛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용납 이런 것들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은 어떤 남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니까 예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래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으로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 가운데 진실하게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각각 불러가지고 하나로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지금 대화하기 좀 그렇지만 앞뒤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과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옆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의미. 먼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만 하나가 아니라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유림 가족,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미 하나인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시켰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좀 겸연쩍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는 이 진짜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라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신 하겠지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과 내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난주 중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난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라고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선이죠. 전 그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다음 페이지.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됨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으니까 알아내야 되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했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정말 우리 각자가 또 여러 사람이 서로 공유 면적을 서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치를 늘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도표로 아니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각자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릭. 삶의 영역이 겹쳐지면서 공유되는 면적이 많아져요. 한 번 더 클릭. 점점 알아가지고 공유되어지는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보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시죠? 이게 어떻게 공동체냐고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지하철과 같다. 영화관과 같다. 이 지하철은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목적이 같아요. 같은 곳으로. 그리고 영화관은 같은 것을 다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옆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저는 황성동에 왔는데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정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가요. 물론 교회에서 옆에 이제 목사님 시키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정도로 끝나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락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대형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참석만 해요. 그곳에서 어떤 교제도 없이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찬양하기 전에 일어서서 우리가 꼭 하는 게 이제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나가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울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힘써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과거에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불러주셨으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써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힘써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을 힘써지키라고 하셨고 그 힘써지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몸담으면 하나가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내 몸을 투자하는 거고 내 재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뜻을 넣어야 되고 생각을 내야 되고 힘써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텐데 완성될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때 가서 정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장벽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해소해야 됩니다. 이 해소될 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함.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표현을 한다면 투명함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투명한 사랑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성취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사랑 행위를 보고 모르면 이 사랑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받을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투명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그 사람이 유익해지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런 진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해는 아니지만 잘못된 사랑이 있는데 바로 조작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조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다 들여다내 보이지 않아요. 딴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조작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액면 그대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저 말의 진위가 뭘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올 테니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 되겠다 라고 미리 계산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가 않죠. 제가 경험했던 게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전제 조건 교회 출석해라. 이게 조작하는 거죠. 진실하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그거를 위해서라면 거저 줘야죠. 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사람, 속이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해요. 이 사람 말은 좀 풍이 세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말은 반쯤 듣고 반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제는 낯선 분이 한 분 우리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10분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결론은 구걸이었습니다. 돈 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저는 많이 힘듭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빙빙 돌까? 딱 행색만 봐도 느낌 오긴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든데 저보다 더 힘드니 제가 있는 거 다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진실해 보이지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거짓말처럼 보이고 사기인 것처럼 보여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42,000원을 달래요. 왜 하필 42,000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산인데 버스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니까 이게 최저생계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주거지가 명확한데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죽도 먹어야 되겠고 뭐 이러면서 딱 42,000원. 제가 지갑 딱 열어보니까 현금이 4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4만 원 드렸습니다. 그 사람 말이 진실해 보이진 않았지만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고도 찝찝해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시니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할 도리는 그거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잘못해도 돌려서 좋은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투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잘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돌려 들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의 상처를 받긴 하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딛고 일어서야지 제가 바뀌어져 가는 거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투가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iMessage입니다. iMessage는 단간반입니다. 어떤 단서를 포착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네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거고 네 생각은 어때? 하는 게 iMessage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너 잘못했어 하는 공격과 비난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회적으로 지혜롭게 그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essage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바뀝니다. 상처 안 받고 바뀌어 나가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잘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이야기 좀 내가 감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절대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열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마음을 열어 보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열어 보이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어 보이게 될 때 우리에게 전제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하다 그러면 열어내도 돼요. 근데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열지 마십시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숙하면 속이 그대로 들여다 보여도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도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곱씹어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된다면 진실함이 없습니다. 투명함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2번, 3번 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가족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필요가 없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함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확산되어져 가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두고 교인들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우리 목사님의 말의 진의가 뭘까 분별하는 게 더 어렵다 라는 농담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 제가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분위기가 서로 간에 있으면 되게 곤란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사랑이 오히려 오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투명한 사랑입니다. 솔직한 사랑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뒤에 뭔가를 숨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투명하게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투명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을 나누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온 세상이 사랑
계시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총회주일은 27일입니다. 총회헌금은 오늘부터 27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총에서 정한 기준은 성도 3,000원, 항존직 10,000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2단계 실시로 비대면 예배가 원칙적이고요. 예배당에서는 20명 미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행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지난주 중에 고 손진우 집사님의 가족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육신의 정을 떠나보내니 그 슬픔이 그지 없습니다. 막역함과 망망함과 애통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박옥윤 권사님,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어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더욱 효를 다하고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알뜰살뜰 또 형제간의 오해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어서 자자손손 개개승승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게 이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고 손진호 집사님 가족들이 보리떡과 우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생일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준석 청년의 생일이고요. 16일은 우리 신순덕 권사님의 생신이고 19일은 우리 고필령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일 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 이세희 청년이 나플나플 협동조합을 어제 개업을 했습니다. 시내 북정로 12호인가요? 네, 거기에 개업을 했는데 시간 되시면 오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옆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아까 우리 했던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알고 그 하나가 됨을 힘써지키기로 다짐하며 서로가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 가운데 위로함을 갖기 원하는 유가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